342장 찬송하겠습니다. 342장.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두고 공수래 공수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았던 부자나 재벌이가 해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갑니다. 세상을 호령하고 온갖 부귀 권세를 누리고 살았던 왕이라고 해도 죽은 후에 멋진 무덤을 만들고 그 무덤 속에 온갖 진귀한 보물을 넣어 놓는다고 해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떠납니다. 이런 깨달음을 일찍이 얻었던 솔로몬은 우리 인생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지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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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레미야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용명이나 부함 또한 자랑할 것이 못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다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자랑해야 된다고 합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깨닫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행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가르침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배워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인생에게 주는 교훈을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첫째라고 뭐라고요? 인내라고 말씀합니다. 인내.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특히 신앙생활 하다면 많은 어려움에 접하게 됩니다. 환경에 어려움도 생길 때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속상할 때도 많습니다. 제일 어려운 거 사람 관계인 것 같아요. 뭐 교회 봉사야 뭐 내 혼자라도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면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성격도 기질도 특질도 다르고 자라온 모든 환경도 다르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해가 되지 못해서 갈등이 생길 때가 많고 툭 하고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속상함이 있고 시험에 들 일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 인격이 뭐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성경은 수없이 인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인내가, 그 견딤이, 그 오래 참음이 우리로 더 단단한 신앙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인내하지 않고 성공하거나 승리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운동 경기에서 우승이나 금메달을 딴 사람을 보면 엄청나게 땀 흘리고 훈련하고 그 훈련 과정을 다 참아냈기 때문에 마침내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따지 그저 먹기로 그렇게 누가 금메달 따고 우승하겠어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도 그 이야기 들어보면 한결같은 인내의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든 것이 있었는데 다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서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숟가락 얹어가지고 저절로 됐습니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결국 운동 경기든지 사업이든지 무엇이든지 오래 참고 견디는 사람이 성공하고 모든 것을 잘 이루고 성취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끝까지 참고 그 모욕과 수치를 견디고 십자가에서 그 온갖 고통을 견뎌냈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참고 견디니까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결국 인내는 믿음과 깊은 관련이 있고 마지막 날에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참고 인내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둘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위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받는 거 위로를 받게 된다.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말이 위로예요. 우리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해요. 이 피곤하고 힘든 세상에 나 홀로 살아가기가 벅찬 삶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를 격려하고 나를 위로해 주는 거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 있죠. 누군가가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준 그 위로 때문에 다시 인생을 일어나고 다시 살게 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자살하려고 그 다리 난간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래 지나가던 사람이 왜 그렇게 사람이 아직 젊은데 죽으려 하느냐? 그러니까 세상이 다 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자살을 거꾸로 해봐.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자살을 거꾸로 해봐. 살자 아이가. 자살할 만큼 정신을 바짝 차려가 열심히 살아봐. 왜 살 길이 없겠어? 하고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한마디 던진 말이 이 젊은이에게 가슴에 칵 꽂혔대요. 내가 자살할 만큼 그렇게 절박하게 하며 살아본 적 있느냐? 그래서 자살 거꾸로 살자 이래가지고 살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참, 그 말이, 우리 한국말이 그 참 잘 만들어졌어요. 그죠? 자살, 거꾸로 살자. 예. 살자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요, 툭 던진 그 할아버지 한마디가 이 젊은이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된 거예요. 우리 곁에 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이 파라클로토스, 바로 위로자, 격려자, 상담자라는 말이에요. 세상 나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주님은 늘 내 곁에 계시고 성령님은 늘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찾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서로 좀 위로해 주는 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의 입장과 형편과 마음을 좀 알아주고 그래가지고 따뜻하고 친절한 말 한마디 해주세요. 그냥 말 속에 뼈가 있어가지고 뭐 비비 꼬고 뭐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따뜻한 말, 좋은 말, 선한 말, 친절한 말 그 해주면 다 나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또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셋째로 또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교훈으로 기록한 것이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소망의 책이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말씀으로 가득 찬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품고 살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앞이 캄캄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희망을 찾고 소망을 찾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요. 사람이요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 소망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천지차예요. 삶에 희망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은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지고요. 그리고 또 감사할 일이 생기고 또 기쁨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소망이 없으면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요. 쉽게 사람들하고 잘 부딪히면 상처 잘 받고 잘 시험 들고 넘어져요. 소망이 없으니까. 삶의 희망과 기쁨이 없는데 무슨 의욕이 있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겠어요. 그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물으면 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강할수록 이 현실의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이 세상 속에 다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빈 마음을 가져요. 그러면 뭐 상처받거나 시험될 일도 별로 없고 남을 비교해서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뭐 세상 자식 잘 됐다, 돈 많이 벌었다. 별로 부러움도 안 돼요. 왜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강한데요. 천국이 확실히 내 눈에 보이고 믿어지는데 뭐 이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는 것 붙들고 살라고 발버둥 치겠어요. 한순간에 훅 불면 날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고 목숨인데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요. 마음에 바라는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5절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적부터 의지할 이시라. 10편 71편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늘 항상 소망을 품고 내가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주를 의지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보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교훈, 주님 더욱더 인내의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주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